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또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승리의 그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비결이 오늘 이 잠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명철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망의 회중, 죽은 자들의 무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필연적으로 죽음의 골짜기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고 누려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그러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명철의 길, 이 생명의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곧게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하며 걸어감으로 그 길 속에서 얻게 되는 참 생명과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사치와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생활하면 개인이든 국가이든 가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만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중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 게임 등이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사단의 무기인데요. 그것을 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의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즐거움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환경이나 물질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하여도 다투는 아내와 계속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원어가 미드바르인데 그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곳이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만 찾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광야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 삶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혹 광야에 사는 그런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봄으로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 지성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대비해서 늘 귀한 보배와 기름을 예비해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소비해 버려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즉시 맞으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결국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늘 충만하게 담겨지고 부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둔하여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둔하여지고요, 보는 것 하나에 둔하여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의 안에 이 기름은 어느새 고갈되어 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항상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어려움과 위기에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말이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기 위해 우리 입에 이중성벽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곧 이와 입술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이 입과 혀를 지키고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리며 말을 하는 것보다 입술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입과 혀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였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입술을 잘 지키며 항상 적절한 말, 은혜롭고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나의 영혼과 목숨을 보호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진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을 잘 지킴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까지도 보호하고 진흥하는 그런 보배 같은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인색함이 없어 기쁨으로 풍성히 나누고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이 의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만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들에게 즐거이 내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써야 하고 내게 더 필요하고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으면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아니라 맡기신 재정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아끼지 않고 베풀 때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아끼지 않고 베풀므로 그렇게 의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이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한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비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군사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군사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공과 승리의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소바왕 하닷에셀과 하맛에서 전쟁을 하였을 때 승리한 전리품을 취하였는데 그 전리품이 병거가 1000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그 외 병거 900대의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000필의 병거면 얼마나 나라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들이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도록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 신명기 17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후에는 왕이 지켜야 할 것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곤 하지만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두고 그것에 나의 안정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인맥입니까? 어떠한 세상의 권세입니까?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곤 하지만 우리의 안정감이 사람에게 있는지 또는 재정에 있는지 다른 어떤 것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 안정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오직 승리의 원천으로 삼으며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 우리의 효성의 가족 중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광야를 지나든 마음의 아픔으로 광야를 지나든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광야를 지나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지성소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를 많은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불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 식어진 가슴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